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을 선언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파이브를 딱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두 분씩 한 자리에 시작. 다시 한번 아내분 분들하고 같이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이팅! 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내용은 피플 퍼즐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퍼즐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조각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피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강의 지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는 사람이 다양성 있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아주 오는 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운동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게 저는 5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당신은 개띠입니다. 닭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띠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인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서부터 저는 58년 게이트인데요, 이런 거 하시면 곤란해요. 저는 예수님의 편입니다. 여러분, 원수인간 진화돼서 여러분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지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다양성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지상종들이 여러분의 다양성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두부시 한번 짝을 지고요. 두부시 한번 짝을 짓고, 짝을 접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몸을 돌리세요. 몸을 딱 돌리시고. 손을 잡으시고, 이성간에 손 잡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제가 시킨 겁니다. 약 1분 동안 아이 컨택을 합니다. 둘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슴과 가슴으로 당신은 정말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그러한 마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봐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가슴과 가슴, 영혼과 영혼을 아무 얘기하지 마요. 그냥 사람들이 어색해가지고 뭐 손을 주물러 버린다든지 말 안 되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남자는요 자꾸 이래요. 손 잡고 이렇게 어색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기도 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1분 동안 아이 컨택을 합니다. 말 안 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있는 모습 그대로. 자, 그렇게 하시고 먼저 한 분이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 분이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눈을 보시면 시작. 네. 자, 이번엔 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자, 시작. 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입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야 해요. 자, 다시 저를 쳐다보시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마침표를 찍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확한 아이덴티티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정확한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택플파를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시작. 자, 이제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이 특별로 아웃리치를 할 텐데, 부부관계나 아니면 자녀관계나 성도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떠한 원리가 있냐면 당신과 나는 틀려야 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틀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승자요 당신은 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다. 네. 틀리다. 그래서 wrong이라고 얘기해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신과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디퍼런스는 뭐냐면 나도 맞고 당신도 맞다. 승자와 승자의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롱이 아니라 디퍼런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강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훈련할 것입니다. 첫째, 시작. 자, 밑에 시작. 기준을 타고난 것이죠. 각각 기준은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 기준 집중하라. 그 밑에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동그라미를 그냥 막 수십 번 치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세 번째 적응력을 개발합니다. 이제 시작. 네. 모든 사람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점에 대해서 주께 감사해야 됩니다. 장점이란 무엇이냐면 당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점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또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약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주님께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점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는 우리가 극대화시켰죠? 그 약점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과연 약점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약점의 정의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질은 다른 것이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 풍부한 거예요. 즉, 행복지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내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한 감정이 많은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도 물어봤더니, 맨 끝에 글자가 틀리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틀리긴 하지만, 맨 뒤에 글자가 틀리긴 하지만, 이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네. 자, 밑에 한번 각자의 고유기질은 변하지 않으나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관련된 성향이 바뀔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 그 교재에다가 2010년 7월 며칠입니까, 오늘? 7월 8일 쓰세요. 그 기준이 몇 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기준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떠한 타고난 기질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떠한 기질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 좀 한번 이렇게 손깍지 좀 한번 껴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시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나머지는 다 반대시겠죠? 한번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한번 팔짱 좀 한번 이렇게 껴보세요. 이번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나머지는 다 반대시겠죠? 한번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해내고 있습니다. 네, 막 헤매셔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 간단한 몸 동작을 통해서도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편한 게 있고 나에게 불편한 게 있다는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기질을 만들어 주셨는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나에게 편한 게 있고 나에게 불편한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고, 그리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질까지 이해해서 적응력을 개발하는 것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1924년 윌리엄 머스턴이라는 분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되고 심플하면서도 정확하게 자기를 잘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검사하실 때 첫째, 이거는 시험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틀리고 맞는 답이 없어요. 다 맞는 답입니다. 세 번째,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검사할 때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천천히 하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엉뚱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앞에 봐주세요.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표시를 하세요. 1번 A. 절제하는, B. 강력한, C. 꼼꼼한, D. 표현력 있는. 그러면 빠르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단어 중 표현력 있는 이란 단어가 편하다 그러면 하나를 얼른 동그라미 쳐주세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A. 개척적인, B. 정확한, C. 흥미진진한, D. 만족스러운. 그러면 정확한이라는 단어가 편하다 하나 얼른 동그라미 쳐주시는 거예요. 1번부터 24문항까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좀 한번 봐주십시오. 자, 1번을 보면 D. 표현력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거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보면은 D가 두 번째 와 있습니다. 아까 앞장에 두 번째 2번은 B예요. B. 정확한. 근데 그 다음 장을 보면은 B가 어디가 있냐면 맨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밀리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갖고 세로로 24번까지 하시고요. 다 하시면은 세로로 몇 개 하고 개수 좀 써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4개를 다 합해서 24개가 나오면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자,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우물정자 첫 번째 D. 주도형 써주세요. 자, 한번 앞에 한번 보세요. D. 주도형, 두 번째 I. 사교형, S. 안정형, C. 신중형. 첫 번째 주도형 D, I, S, C에 대해서 디스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디스크 검사 이렇게 얘기해요.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그리고 다 하신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내가 제일 높은 점수를 차지한 두 가지 스타일은 하고 1번, 2번하고 써있는데 1번 가장 많이 나온 거를 무슨 형? 내가 안정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면 안정형. 두 번째 신중형이 많이 나왔다면 신중형 하고 써주세요. 자, 다 하셨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은 JDS 우리 여기 같은 동료들 중에서 누가 무슨 형인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잘 가지셔야 해요. 특히 아우리치 같이 가시는 팀원들끼리 서로 무슨 형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나는 주도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 얼굴들 한번 잘 봐주십시오. 네. 자, 이분들은요,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살며, 이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속한 리더격에 속합니다. 네. 사랑과 정리해받고 있습니다. 네, 요쪽에, 아주 요쪽 그룹의 주도형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사교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주세요. 자, 이 사교형들 얼굴 좀 한번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얼굴 표정이 참 인상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분들은요, 흥분하셨어요? 자, 이분들은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냐면 조미료와 같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꿈이 없으면 자기가 생존하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교형들은요,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나 분위기를 잘 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나는 안정면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주세요. 네. 전 세계 인구의 50%에서 안정형들. 평화를 좋아하고요. 이분들의 별명이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네. 굉장히 사람 중심적이면서 사람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과 격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 나는 신중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꼼꼼하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신뢰하고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신중한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부부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무슨 형인 것 같아요? 무슨 형이요? 주도형. 주도형. 그러면 저는 무슨 형인 것 같아요? 사교.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남편은요, 첫 번째 많이 나온 게 신중,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가 주도형. 신중, 주도형입니다. 저는 무슨 형이냐면 사교, 주도형이에요. 제가 작년 전에는 조금 이렇게 주도가 한두 개 좀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주도하는 것들을 환경적으로 많이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고유에 이렇게 환경적으로 치였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제가 작년부터는 사교가 주도보다 좀 몇 개씩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디에서 부딪힐까요? 신중 주도와 사교 주도가 있어요. 어디에서 많이 부딪힐까요? 네. 주도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혼 때 아주 무지무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신혼기로 돌아가라 그러면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저희는 둘이서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처음에 저희가 강의를 준비할 때도요, 굉장히 재미있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여보 우리 강의를 한번 준비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한 지가 10년 돼요. 근데 준비합시다 해서 저는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앉아갖고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의논하면서 저는 강의를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까지, 여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여기까지 해서 나는 여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의논하면서 얘기를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글쎄 우리 남편이 강의를 준비합시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이 책을 탁 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골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문을 안에서 바로 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상하다, 나하고 좀 생각이 틀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혼자서 쭉쭉 이거를 이렇게 정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갑자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그림이 그려지면서 머릿속에 굵직굵직한 기둥들이 턱턱턱턱 몇 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붙이면 되겠구나. 난 여기다 살을 이렇게 붙이면 되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하고 굵직굵직한 기둥들을 그려놓고 나니까 저는 강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요,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요. 뭐 하나? 그리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때 문을 잠갔으니까 제가 이렇게 뒤로 베란다로 이렇게 돌아가고 유리 있는 데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또 대중에서 막 박수를 착착착착 치고 이러면서 준비를 너무 적나라하게 현장처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형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강의를 못해요. 그래서 연습을 3번, 4번씩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어. 남편이 몇 시간 동안 준비를 다 하고 문을 탁 닫고 나왔는데요. 제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 첫 마디가 뭐였죠? 당신은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남편은요, 내가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저는 내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끝냈고, 그리고 이렇게 할 거라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팩터가 있어서 이거 없이도 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한번 책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남편 이렇게 새카면 저는 그냥 아주 잘 보여요. 간단간단합니다. 일목요연하게 내가 해야 될 얘기들만 간단간단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이렇게 책을 보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걸 보고 어떻게 강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눈에 포커스가 하나하나 탁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강의를 준비해도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길인지 몰라도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도형과 신중형은 일 중심적인 사람에 속합니다. 안정형과 사교형은 사람 중심적인 사람에 속해요. 그래서 일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내가 어떤 일에 딱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일 중심적인 사람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자기 일을 딱 마무리를 주고 그때서야 몸을 틀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냐면, 일을 집중하고 있다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틀어서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자기 일로 돌입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요 에너지를 막 얻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로 집에 가서 밀린 일을 하고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다 뺏기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넉다운 돼 갖고 쓰러져서 쉬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기질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기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JBS에 오셨을 때 굉장히 서먹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참 편안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는데 불편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질에서 오는 부딪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도 기질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 내면에 있는 연약함, 내 내면에 있는 상처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속에서 부딪히는 부딪힘 때문에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아무 연고도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질을 알고 이 기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요, 이 피플 퍼즐을 하면서 저희는 직원을 뽑을 때도 저희는 이 피플 퍼즐을 반드시 합니다. 저희 남편은요, 무역회사 벤처그룹을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대표고, 저는 지금은 좀 일을 좀 내려놨는데 전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땐 제가 선생님들한테 어떤 한 선생님한테 저는 좀 특징이 한 선생님한테 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교육계획안을 작성해서 저는 제출하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도적인 기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양이 많고 목표가 뚜렷하고 확실하게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눈에 확확 들어와요. 저는. 그럼 제가 선생님들한테 교육계획안을 이렇게 주면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요 선생님이 한 요 교육계획안대로 하면 너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그 중에서 사교형이나 안정형의 기질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저를 일을 2번 주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제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당시에는 다이렉트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피플 퍼즐을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선생님들한테 역시나 저 같은 경우는요, 주도형하고 신중형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일중심적이라 그랬죠. 그런데 같은 일중심적인데도 굉장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주도형은 일의 양이 많고 빠른 속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일을 해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형인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모든 일들을 많이 짊어매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리해서라도. 또 내가 일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무리하게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도형들은요,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들을 개발하셔야 돼요. 사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도형들은 그렇습니다. 같은 일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중형은요, 속도나 일의 양에 대한 양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요, 퀄리티예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일을 탁월하게 멋있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거에 관심이 탁월하게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주도형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팩터가 사교형이냐 안정형이냐 또는 또 다른 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주도형이라 할지라도요, 또 강한 주도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왕주도형이라고 해요. 강한 주도형이 있고 중간 주도형이 있고 아주 이렇게 약한 주도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도하고 사교하고 별로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같은 주도형이라 할 때는 저는 어떤 형에 속할까요? 약한 주도형이겠죠. 근데 왕주도형들은요, 특히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천하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위대한 이름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돕는 데 필요 없다 이래요. 하나님도 세 위의 하나님이세요. 당신들 세 분이서 끊임없이 커뮤니티 하시면서 서로 의논하시면서 주고받는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홀로 만들어진 인간, 그 아담은 너무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돕는 데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외롭구나, 내가 너에게 동등배필을 만들어줄게 하고 바로 그에게 죽음보다도 더 깊은 잠을 재우시면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먼저 만드셨나요? 아니죠.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천하 만물 한 중앙에다 아담을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이름 짓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꽃사슴, 너는 코스모스, 너는 들국화, 너는 소나무, 그가 이름으로 명명하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하나의 개체에다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개체에 대한 속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요, 너를 대변할 수 있고 너를 대필할 수 있는, 너의 정확한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찾아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알게 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깊은 잠을 재우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눈을 탁 뜨는 순간 그의 입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통하여 우리의 인성과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그 속성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남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족 안의 관계가 더 심각하게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아우리치를 나가시게 될 거예요. 아우리치를 나가서 집을 떠나서 함께 자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긴 여정을 떠날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동안 보이지 않게는 잘 포장하셨을 거예요. 잠깐 만날 때는 잘 자기를 다듬어서 표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리치를 저희도 가보지만 그곳에 쓴뿌리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상처와 상대방의 상처들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폭탄이 퍽퍽퍽 터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각자의 어떤 기질이 있는지 어떤 기질과 또 장점과 약점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얼른 생각하고 깨우쳐가고 그 사람한테 잘 그거를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끼리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그것들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주도형과 저는 사교형에 대한 약점과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자, 주도형들 전 세계 인구의 10%에 속한다고 해요. 자, 주도형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뭘까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계속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단어, 파워, 워크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고요. 좋아하는 노래.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오로지 내 길만 가요. 그래서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한다고요. 성경적인 인물로는요. 누가 주도형일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딱 두 사람 나온다고요. 근데 누구냐면요.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래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변절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사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도형들은 보면요. 직관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목표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어떤 거에서도 깨지지 않아요. 자기가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신념이 깨지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주도형들에 속해요. 그래서 주도형들도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는 주도형들은 충격과 쇼크로 만나주십니다. 보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충격과 쇼크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충격을 통하여 쇼크를 통하여 눈이 멀게 하시고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떤가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음성을 듣는 즉시 제가 어찌하오리까라고 먼저 그러면서 주님이 지시하고 하다라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몰고 나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주도 신중형인 것 같아요. 신중에 많이 포진해 있는 분들 같아요. 주도 신중형들은요 외롭게 갑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외롭게 그냥 몇몇 사람들과 함께 외로운 전투를 하듯이 이렇게 혼자서 유유히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같은 주도형인데요. 주도 사교형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요. 46번 강력하게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같으면요. 많은 무리를 이렇게 끌고 외롭지 않게 가요. 그래서 사교적인 기질이 많았던 그런 두 번째 팩터가 사교적인 기질이 많은 분들 같아요. 장점 한번 볼게요. 즉시 성과를 올린다. 신속한 결정을 내린다. 포기하지 않는다. 책임을 떠맡는다. 보스 기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책임을 위임해줄 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자기가 만든다고요. 그리고 뒤끝이 없습니다. 주저앉은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지요.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다. 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다. 변화주기를 주도형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자, 약점 한번 볼까요? 조급하다, 밀어붙인다 해서 잔인하다, 냉정하다라는 평가도 잘 듣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 주기 쉬워요. 위험부담과 경고를 강구한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위기 상황에는요, 더 강하게 독재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는다. 세부사항을 무시한다. 왜? 신속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제한받는 것을 참지 못한다. 본인이 지시하는 것은 좋아하지만요, 지시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 그래서 강박증이라든가 일중독에 굉장히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가 이렇게 이 예화를 참 가는 곳마다 잘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집을 이렇게 얻으러 다닐 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우리 남편은 신중 주도라 그랬어요. 저는 사교 주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누가 먼저 집을 얻으러 다닐 때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도가 좀 많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도들은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심플한 사람들이에요. 뒷끝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다 전화를 할 때, 아저씨, 제가 갖고 있는 돈은 요만큼인데 요런 조건의 집을 좀 얻고 싶습니다고 제가 인포메이션을 줘요. 그리고 가면은 요즘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부동산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성사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아저씨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개만 보여주세요. 해서 한 2-3개 정도 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들면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신중히 오면 그때부터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갖고 집에를 탁 들어가는 순간 우리 자동으로 헤어져요. 내가 남편이 어딨나 그러면 구석구석 찾으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실 한 중앙에 딱 서가지고요, 동선을 먼저 봐요. 거실은 네모 반듯한가, 햇볕은 잘 들어오는가, 거실과 뭐 주방과 또 방과의 동선 어떤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면과 선이 눈에 확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질적으로. 근데 우리 남편은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면요, 화장실에 들어가고 물을 들었다 잠갔다 해보고, 벽에 이렇게 타일 같은 거를 긁어보고, 주방에 가고 싱크대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불을 껐다 켰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요, 요 속에서 뭐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리고 제가 별명을 하나 줘줬습니다. 별명이 뭔가요? 쫌생이. 제가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아니, 남자가 굵직굵직하고 큼직큼직한 걸 봐야지 왜 저렇게 쫌생이처럼 저 구석에 가서 저러고 있나. 그리고 봤는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늘 제 귀에다가 속삭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내 포커스가 아니니까 귀 등으로 듣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보, 집이 아무리 넓고 햇볕이 잘 들어오고 크면 뭐해. 방수가 잘 안 돼갖고 비가 들이쳐대면 꽝이야. 여보, 싱크대가 또는 세는 데가 아무리 멋있으면 뭐해. 저게 B급인지 C급인지 질을 살펴봐야 돼. 저한테 늘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로 어느 날 제가 이 피플 퍼즐을 하고 나서 제 남편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요, 제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못 보고 있는 걸 열심히 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열심히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백그라운드에서 그 물밑 작업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못 보는 거를요, 제가 또 열심히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전형적인 유교 집안의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란 남자예요. 그런데 저희가요, 가정에서 문화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피플 퍼즐을 알면서 남편에 대한 장점과 약점에 대한 것을 제가 깨트리기 시작하면서요, 전에는 저희가 같은 천씨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천적. 근데 지금은 천생연분, 같은 천씨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됐습니다고. 옛날에는 제가 신혼 때는요, 그 서초동 법원을 얼마나 조금 같이 갔는지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도로교통공사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서초동 앞에 있죠, 유턴이 있어요, 유턴. 안 살아. 그냥 신혼 쫙 갔다가,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법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턴까지 해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둘이 싸우고, 또 차에서 내리면 쭉 가가지고, 뭐 사네, 안 사네. 그러면서 신혼 때를 보냈는데, 그때는 피플 퍼즐을 하기 전이에요. BC, Before Christ.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하늘이 내려진 적이에요. 천적. 근데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가정에 임할 때, 그때는 천생연분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가 때마다 위기가 옵니다. 기질도 하나님은 기질대로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사람마다 기질대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요. 위기의 상황이 올 때 그 기질이 튀어나오게 됐어요. 저희가 남편이 회사가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서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매일 교회 와서 살았던 그런 열정을 불태웠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 가정사역 하면서. 그래서 간사님들이 우리 남편한테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혹시나 실업자인 줄 알고 그리고 물어봤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무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오다가 좀 액수가 좀 커요. 억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장비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무역을 하려면은 그런 고가 장비를 취급하려면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서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만나야 한 건이 될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출장을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중심만 받아주옵소서 이러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한 10개월 정도 오다가 없었어요. 남편이 점점 내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내가 강북로를 타고 그때 저 서빙고 교회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러 때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저한테 한마디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나한테 순예배 가자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순예배 가는 날은 내가 그거 제끼고 나는 일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남편이 그 절박한 거를 몇 날 며칠을 보면서 제가 가슴을 아팠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백지처럼 하얀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제 기질이 발동된 거예요. 저는 사교가 강한 여자니까 비전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건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그때 저도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정말 우리 다 몸만 쫓겨나가고 거리로 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네 식구 우리를 덮어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이 있고 당신이 당장 일을 그만두더라도 또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너의 믿음이 이때를 위함이라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한번 바라봅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도 목이 매갖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문 이쪽만 쳐다보고 있고 남편은 묵묵하게 운전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옆눈으로 남편을 보니까요 옆에서 남편의 눈에서 붉은 눈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교회 거진다 왔을 때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더니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아내가 있어서 내가 큰 힘이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하고 바로 기도 모임에 가서 회복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커다란 교회 그때 큰 사역을 하나 이렇게 좀 기획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게 탁 끝나고 나니까 10달치 동안에 못했던 그 오다가 한 몫에 탁 떨어지는 그런 체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런 것들을 잘 끌고 가는지 저희가 지금은 요동하지 않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굉장히 이렇게 좀 경제가 어려워갖고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오다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편안하게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끌고 갔어요. 끌고 가는데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그거는 저희가 기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휘돼갖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세워져 있잖아요. 기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을 이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에 또 계속 끊임을 저희는 체험하고 맛보고 살고 있어요.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 안 주셔도 영광. 저희 안에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지를 통해서 부부가 함께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이것들이 자녀에게까지 우리가 상속의 그것들을 보내야 되겠다,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끊임없이 저희는 개발하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 또는 직장 안에 아니면 이런 공동체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위기의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기질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한 기질, 그 기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개발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냐면 어렸을 때 상처가 많거나 충격이 많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보면은 장점에 고착하는 생이 없이 단점이 불이목되게 됐어요. 장점이 훨씬 더 강화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들이 10개 있을지라도 단점 중에서 약점 중에서 강한 것들이 한두 개가 더 강화되어 있으면 좋은 점들이 다 가려지죠. 그래서 그 작은 것들 때문에 큰 것들을 놓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 내가 어떤 기질로 태어났는가가 나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남자로 태어났나 여자로 태어났나 남녀의 차이죠. 이거에 따라서 내가 결정됩니다. 근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있어요. 뭐냐면 문화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문화가 나를 굉장히 결정해요. 우리 남편은 7남매의 7번째로 태어났어요. 위에 형이 4시고 누나가 2대요. 저는 딸만 둘인 집안에 맞이로 태어났어요. 우리 남편은 7남매 막내인데 저희 아버님은 치과 의사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귀하게 예쁘게 컸어요. 그런데 형들이 너무 권위적이다 보니까 형들한테 이렇게 많이 눌림을 가지고 그 안에 열등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 검사를 10원 주에 해보니까 우리 남편이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문화였냐면 저희 친정어머님이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은영아, 너는 내 세대하고 틀리기 때문에 네가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했으면 좋겠다. 여자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한 해라 이렇게 밀어주는 분위기였어요. 마지들의 친정에는 각 집안마다 마지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똑같이 가서 저희 집안에 제가 대표. 그냥 버럭.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심부름을 해가지고 지겨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부름을 안 하려고 좀 결혼했더니 유치원 원장 왔네요. 이 사람은 심부름 끝내주기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오는 김에 그냥 오는 길에 사과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신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그냥 허락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은 그것을 자기를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청한 거죠. 첫애가 아주 어렸기 때문에 100m가 아니라 30m 앞이라도 애를 데리고 가려면 애 옷을 챙겨 입혀야 되고 아주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애를 데리고 나가려니까 너무 상황이 복잡하니까 남편이 어차피 퇴근해서 오고 있는 중인지 아니까 그 집 근처에서 오는 길에 간장 하나만 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부탁이 아니죠. 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틀린 거예요. 상황이. 심부름이 심부름.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것처럼 남편과 저의 상황들이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문화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문화에서. 그래서 저희가 문화를 개발했어요. 어떻게 문화를 개발했냐? 이제는 지금은 제가 우리 남편의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제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우리 집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지금 제가 복종합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내가 남편한테 존경한다고 표현해요. 우리 남편도 당신을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지만 나를 존경해 주는 거에 대해서 또 나한테 존중한다고 저희는 그런 대화를 이제는 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자랐던 남자, 아주 전형적인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희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눈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눈을 보면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색해하고 이 눈을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남자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개발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 저희 남편은 행복한 남자예요. 저희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요, 저희는 딸만 둘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인터폰을 인터폰을 안 하고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열쇠 띡띡띡 누르는 이런 번호키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애들이요 순간이 없어져요. 그저께도 남편이 찾느냐고, 애들이 어디다 숨었는지 모르니까 찾느냐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요새는 저도 숨습니다. 심심하면. 그런데 이게 봐갖고 지금도 우리 애들이 사춘기인데 지금 안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큰 애고 작은 애고 다 숨어요. 그럼 아빠가 깜깜하게 찾아야 돼요. 혹여나 못 찾을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옷을 입었거나 안 입었거나 관계없이 문 앞에 쫙 여자 셋이 나가서 아빠가 신발도 벗기 전에 한번 트위스트를 한번 치고 들어오는 남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도 끝도 이렇게 즐겁게 시작을 해요. 아침에 어진간히 바쁘지 않으면 제가 아빠한테 애들한테 인사받고 가라고 제가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도 바쁘지 않으면 기다리고 이렇게 뒷짐 지고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얘들아 빨리 나와라. 그러면 애들 후다닥 나서 저서부터 아빠하고 차례차례 뽀뽀하고 아침에 출근시키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어때요? 시작이 행복하겠죠. 근데 이 행복의 패러다임은 큰 거에서 시작했나요? 작은 거에서 시작했어요. 서로 인사하고 허깅하고 뽀뽀해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일매일 연결되다 보니까 어떻게 가냐면 저희 가족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심각해도 인사는 인사다. 이렇게 저희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안 나가고 싶지만 나가서 그냥 그런 날은 좀 이 키스가 형식적이겠죠. 뽀뽀가. 애들도 그렇죠.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쇄신해 나가고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사교형 한번 볼게요. 사교형. 네. 자, 사교형. 사교형은 전 세계 인구의 20%에 속합니다. 그래서 리더형에 속하죠. 자, 사교형들 별명이 있어요. 별명. 인생은 즐거워. 좋아하는 단어, 비전, 인터레스팅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굉장히 드리밍한 사람인가 봐요. 꿈속의 대화라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교형의 전형적인 성경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비전틱한 사람이에요. 그 비전틱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 거머쥘 수 있는 행지를 한 사람이기도 해요. 무모하다 할 만큼 자기가요, 겉옷을 벗어젖히고 어두운 바닷가를 예수님이다라는 소리와 함께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신중형이었다면요, 오늘 이 저녁에 물의 온도는 몇 도일까부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차가우니까 이거 심장병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굉장히 이성적이고 적나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중형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사교형이었어요. 사교형은 자기의 비전이 있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냥 뛰어가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몸이 고달파서 고기를 못 잡고 터덜거리고 돌아오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고기와 빵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달하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도형이었다면 예수님은 너는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 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방인의 선교자가 되라는 걸 다이렉트로 지시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교형들은요, 이렇게 같은 말도 하나의 시고 하나의 노래 같아요. 이렇게 다가가야 온몸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주 오른팔과 같은 제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장점 한번 볼게요. 낙관적이다. 표현력이 좋다. 그래서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고요. 기록 없이도 말을 참 잘합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조미료 역할을 하죠. 좋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연예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교원들은 스타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죠.
인간적이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다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잘한다. 그래서 협상가이기도 하고요. 감동을 잘 줍니다.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잘 사귄다. 열정적이다 그랬어요. 약점 한번 볼게요. 일의 끝마무리가 부족하다. 주도형하고 아주 부딪히기 쉽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뻥이 심하다고 합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밥 먹자고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거 참 잘합니다. 무리하게 약속을 한다. 그래서 약속 빵꾸도 잘 내고요. 교묘한 말로 설득한다. 왜?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능력에 대한 평가를 과다하게 한다.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교형들한테요, 미국에 10년 살고 온 사람한테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 사교형들은요, 글 몇 줄 읽고 책 몇 장 읽고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요, 더 드라마틱하게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사교형들입니다. 네, 원래 이 세미나가 5시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어서 할 텐데 중간에 화장실 가실 분은 전 잠깐 갔다 오시고요. 우리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자, 손을 올려서 뒤로 제낍니다. 이럴 때 심지어 절대로 소리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죠. 혹시 저기 시침이 있는 분 그거 시침 중이야 시침. 네, 시침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 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사는지. 제가 10초를 딱 셀 때에 박수를 30번 친다 그러면 30년 사셔야 돼요. 요럴 때 기질이 나옵니다. 주도형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빨리 치지. 사교형, 어머 재밌겠다. 안정형, 허든지 말든지. 신중형, 야 저거 가서 피곤하구만. 별걸 다 시키는구만. 다 알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박수 준비! 야, 오늘 주도형이 분명히 했어요. 시작! 삶에 제일 무시강하시구만. 나 30번 이상 쳤다. 네. 40번 이상 쳤다. 뭐야 이거? 50번, 60번, 70번. 70번 이상 나가요. 네, 여러분 70년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제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윌리엄 크레이라는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암연구센터에서 웃음 건강학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발표한 것을 종합해 보니까 웃음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3번씩 웃어야 된다. 하루에 3번씩. 그것도 크게. 근데 제가 하루에 3번씩 웃는데 그 웃는 것들을 볼 때에 한 번 15초 웃으면 100m를 달리기 한 거와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윗몸을 이렇게 25번 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정말 제가 저한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웃음을 억지로 웃는 거하고 웃겨서 웃는 거하고 웃으면 뇌가 감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웃었을 때보다 같이 웃었을 때가 33배의 효과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웃는데 크게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크게 박장대소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웃어. 두 번째는 숨을 내쉬면서 하!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안에 있는 독소가 탁 나간다. 독소가. 그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혈이 왕성하게 되면서 엔돌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10초 동안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럴
그럴 때 신주영 바로 비판 모드 들어갑니다. 야, 진짜 피곤하구만. 자, 그러나 여러분 한 30초 동안 웃어볼게요.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 한번 웃음 준비. 야가 안 됩니다. 자, 시작! 제가 있잖아요. 신주의 사람을 좀 웃으면서 보니까 있잖아요. 그게 볼래요? 놀고 있네 하는 표정이 한 3초가 지나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10초 동안 웃을 때의 3초의 헌신이 여러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웃리치 가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회사에서 월요일날 딱 출근하잖아요. 직원들 있잖아요. 표정이 완전히 갔어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사장님 제가 딱 앉아가지고 제가 큐티앱을 드리거든요. 저희들은 큐티앱을 딱 드리기 전에 막 기분들이 막 이상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웃음 준비. 딱 그러니까 그 중에 신중형가 앉아있고 그냥 허기 싫은데 그냥 하지 말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앉아있고. 그럴 때 바로 신주영이 사장님 그런 거 왜 합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예배나 드리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회의죠. 그래서 요즘 준비 하하하하 웃으면은 분위기가 3초 만에 확 바뀌죠. 그리고 여러분이 큐티앱을 드리든가 아니면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플러스 요인이 생깁니다. 여러분 ITC 가면은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핍박이 많을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2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너희는 이 세상에 가서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지혜, 배구 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은 순전함으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고난을 받을 것인데 성령이 함께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가정 속에서 웃음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그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현장에서 한번 서로끼리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이 나오시고 안정이 첫 번째 나오십니다. 아까. 네. 자, 나는 안정이 10개 이상 나왔다. 10개 이상 나왔다. 네. 15개 이상. 15개. 몇 개 나왔습니까? 15개. 15개 이상 없습니까? 저기 있네. 몇 개 나왔어요? 여기는? 16개요? 16개?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네. 자, 일어나세요. 자, 상황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점심에 있습니다. 중국집에 갔습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딱 앉았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볶음밥이요. 이번에 바로 볶음밥보다 이렇게 좀 상하다가 볶음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네, 앉으세요. 실질적으로 이 열 몇 개보다 더 많이 나온 안정형이 20개 이상 나오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딱 가서 뭐 드시겠습니까? 딱 물어보면 뭐라 하냐면 아무거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짜장 먹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짜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정형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주도형 한번 손들어보세요. 주도형. 10개 이상 나오신 분. 15개. 몇 개 나왔어요, 장관님? 몇 개? 15개? 주도형. 네, 우리 형제. 형제님 몇 개 나왔어요? 14개 나왔습니다. 우리 장관님은요? 14개. 우리 형제님 한번, 네, 일어나주세요. 네. 14개.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점심 때 중국집 갔어요. 뭐 드시겠습니까? 탕수육 먹습니다. 주대용 바로 나와요. 네, 고민 안 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20개 이상 나오는 걸 하냐면은 뭐 드시겠습니까? 딱 그러면 저 탕수육이요. 그러는 집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딱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신중히 물어보고 나서 당황하는 거죠. 왜냐면 자, 사경하면서 그러면 사경. 사경 몇 개 나왔어요, 자격이?
16개 이상. 우리 자매님들, 자매님, 잠깐 일어나주세요.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무시 같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짜장면? 그러면서 이제 슬쩍 사람을 쳐다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앉아주세요. 이 사교육은 말이죠. 어디 가서 짜장면 먹느냐, 짬뽕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해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자, 신중히 한번 써볼게요. 신중히. 신중히 몇 개 나왔어요? 자매? 11개 이상. 11개 이상. 자매 몇 개 나왔어요? 14개 이상. 여기 몇 개 나왔어요? 14개.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몇 개 나왔어요? 현재 뒤에는? 14개 이상 나왔어요? 14개 이상? 저기 현재 몇 개요? 16개. 야, 한번 일어나주세요. 16개. 자, 주무시 같습니다. 앉았습니다. 제가 사는 거예요. 뭐 드셨습니까? 네? 시키는 거 뭐 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따지기 시작합니다. 시키는 거 보고. 앉아주세요. 그러고 이 사람이 시키는 거 보고 그러도 있다가, 누굴 불러, 저기, 일하는 사람 그러면 메뉴판 가져오세요. 딱 메뉴판을 딱 가져가면 봐요, 메뉴판을. 딱 보고 있다가, 저를 딱 쳐다봅니다, 갑자기. 집사님 사는 거 맞죠? 이거 확인하네. 똑같은 상황에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질에는 뭐가 없다? 우열이 없다. 제가 같은 주도형이면서도 사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강행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얘기할 때 내가 감을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나도 막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분이 사교형이잖아요. 제가 신중이잖아요. 제가 이마트에 가끔 가다가 같이 이렇게 쇼핑을 갑니다. 뭐 사러. 그러면 이 사교육 말이죠. 딱 가는 순간 음식점을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시식코너 해놨잖아요. 그 사교육 사람하고 가면서 그러다가, 어머, 여기 음식 있네? 그러면서 딱 가면서 자석바구로 찍어서 먹죠. 신중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떨려요. 신중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절대 안 먹어요. 왜? 그거 안 사는데 왜 먹어? 있어요. 그러면 사교육이 말이죠. 먹을 때 하나 먹으면 되는데 한 3개 정도 먹어. 계속 집어 먹어. 그리고 와서 먹어. 막 이래. 그걸 왜 먹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갈 때 싸워요. 당신도 사지 않고 결국은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왜 그거 산다는 것을 농담하냐? 그러면 뭐, 아니, 음식은 뭐, 먹으라고 해놓은 거지, 그거를 왜 못 먹냐. 그러니까 음식하고 그 사람은 사교하는 거예요. 이게 신주형, 그러니까 그거 괜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언제는, 아까 그때는 천적 때. 지금 아까 천생연분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가서 적응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3번. 서로 기질이 다르지만, 딱 여기 가는 순간,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딱 옆에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사교육이 나는 썩썩 집어드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러 갈 때 강주 월광교회도 제가 매년 내려가서 강의를 하는데 가다 보면은 이제 강의가 4시간 딱 걸리거든요. 제가 이제 가다가 휴게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휴게실 앞에 그 안마하는 거 있잖아요. 응하는 거. 딱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가다가 사교형은 딱 보는 순간 어머 여기 안마기 있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세팅 친구합니다. 이게 신중히 합니까?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왜 안 사니까. 그래서 그 당신 그걸 왜 해? 그리고 딱 이제 가서 화장실 갔다 오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심심하니까 여기서 하는 거지. 그게 이제 7분 끝났으면 그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 언니 옆에서 하는 사람이 언니 너무 시원해 그러면서 또 세팅해가지고 또 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이제 딱 기다려 빨리 가자고. 왜? 신중이 형은 시간이 굉장히 아주 그냥 따지거든요. 거기 앉아서 3번 하는 거 3번. 그래서 37, 21. 그 21분이 신중이 형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빨리 가야 되니까. 신중이 형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먼저 도착을 해서 그 장소에서 기다리더라도 그 장소에 가 있어야지 안정형을 취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휴게소에
제가 그렇게 한 3번 정도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넉넉한 타이밍이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쫓깁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가족이나 이것이 앞으로 이제 아웃을지 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부부기 때문에 부부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 모레 공항에 나갑니다. 2시 비행기타면요, 신중형은요, 적어도 1시간 내지 반 내지 2시간 내에 와 있어요. 근데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 남아도 안 와. 사교형 안 와. 미쳐버려 그냥.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나중에 오면 진동을 나갔대. 그 십자가의 고난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GPT는 100점 배웠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터키, 미얀마 나가시는 분들이 그 기질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소리끼리 기성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신중형 있잖아요. 나는 신중형 하고 있잖아요. 건강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겠다. 딱 그러면요. 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요. 2시 반에 나오면 깨끗이 끝나. 깨끗이. 근데 신중형하고 나는 좋은 관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2시에 만나겠다. 그러면 1시 반에 딱 나오면 그 사람이 신중형이 밥을 삽니다. 원리가 간단해요. 만나가지고 주여 저 인간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저 사람이 신중형으로 얼른 신중형 잡죠. 네. 2시에 만나면 1시 반에 오면 돼. 간단해. 좋은 관계를 낼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안정형 전인구 50%. 여러분 있잖아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이 무슨 형인지를 예측해야 되겠다는 때 있잖아요. 색깔로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주도형들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빨간색 계열. 주도형은. 사교형은 말이죠. 노란색 계열을 좋아해요. 안정형은 초록색 계열을 좋아해요. 전인구의 50%. 저는 이 삐삐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전인구 50%. 이 모든 자연이 녹색으로 있지 않아요. 자, 신중형 뭡니까? 파란색. 그래서 신중형은 보러 파란색 볼펜을 많이 써요. 자, 이 색깔로 들어. 그래서 주로 파란색을 입은 사람이 신중형의 확률이 많아요. 그럼 파란색 입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신중형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맞추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안정형 볼게요. 안정형은 안정형의 별명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는 평화, 평화. 안정형의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적 인물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여러분 있잖아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러분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잘 사는 집이 있는데 너 여기서 한국을 떠나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순종의 대명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의 노라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울 때 내가 우하면 네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너가 우하겠다 하는 그러한 일명 아브라함은 안정형은 화합형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협조적이고 쉽게 동의하고 충성스럽고 꾸준하고 안정적이고 약점은 뭐냐면 급격한 변화를 거린다, 지나치게 관대하다, 우유부단하다, 발전을 피한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치기 어렵다. 제가 아내하고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또 뭐였냐면 옛날에 아내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여보 경대에 있는 키 어땠어요?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죠. 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느낌이 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는 기승전결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신중히 저한테는. 근데 주도형인 아내가 하루 집에 오니까 저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랬을 때 오는 감정이 뭐냐면 야, 이 사람 내가 아침에 이렇게 뭐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 한다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전화하나? 그러면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 하나의 그러한 전화의 방법에 따라서
그때가 아내와 제가 피플 퍼즐 하기 전 전적인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피플 퍼즐하고 나서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아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화할 때 여보 지금 전화 받기 괜찮아요? 요게 딱 11글자예요. 근데 경대에는 기억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앞에 있는 11글자가 저에게는 아내가 내가 신중형인지 아닙니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오면서 아내가 나를 인정합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자, 신중형 볼게요. 신중형은 성경인물이 있는데 성경인물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성경? 네? 66권. 네, 성경은 한 권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이 모세가 신중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 때에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어디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80세에 이제 출애굽을 시켜요. 200만 명의 about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시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고 성막을 세워요. 이거는 신중형이 아니고 못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을 앞에다 포진했을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실질적인 그러한 이 모세 사도 바울 그 전에 같이 베드로 이러한 이 성경의 인물들을 기질대로 표현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주도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안전히 신중에 대해서 무엇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질대로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타난다? 아웃리치에서 나타납니다. 아웃리치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꼼꼼하게 다뤄야 될 게 있어요. 아니면 치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치고 나갈 때는 누가 해야 된다? 주도형이 해야 돼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동원할 때는 사교형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웃리치 나가면 역할 분담을 잘 하셔야 돼요. 역할 분담. 가정에서도 서로끼리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게 뭐냐면 서로 전원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천적이었을 때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 피플 퍼즐을 하고 나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우리 부부가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만나게 주셨구나. 예수님은 반드시 제자로 그럴 때 2명을 그랬어요. 왜 그렇게 그랬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 상대방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가나안 정탐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을 12숟갈 보냈는데 거기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2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인간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아웃리치 당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지름길이 뭐냐면 서로의 기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우연히 만나게 필연히 만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도역자가 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나가서 제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부부는 그런 거예요. 저는 피플퍼즐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가 만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최초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가정이고 이 가정이 건강해야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하고 직장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이것들을 적용하고 이래서 우리 회사들은 직원이 안 바뀌어요. 왜? 아이덴티티가 정확합니다. 안정신중이
씁니다. 제가 안정 신중형 할 때 있잖아요. 영업 안 시켜요. 제가 신입사원 쓸 때 이 책도 반드시 합니다. 이거.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우리 여직원이 딱 가져왔는데 주도 작용이잖아요.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을 어느 부에 배치해야 될까요? 영업부로 보내야 돼요. 이 사람을 AS로 기술부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요 나가서 있잖아요. 절대 기계 안 고칩니다. 요구하다가 그냥 와요. 그래서 또 싸워. 당신 잘못해서 기분 나갔잖아. 그러면서. 네, 근데 딱 해서 안정 신중이 들어왔어요. 그 형제가 신입사원이. 그럼 어디로 배쳐야 됩니까? 기술부나 엔지니어로 가요. 이 사람을 영업부로 보내면요 한두 달은 잘해. 그리고 조용히 사표 쓰고 나갑니다. 이것을 있잖아요. 이 기질대로 앉혀야 그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개발돼서 내가 신주형이나 안정형에 대해서 개발돼서 내 직원들 주도 상용이라고 사귀다가 내가 2,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적응력을 개발하다 보니까 없었던 주도 상용이 생겨요. 그럴 때 나중에 그를 영업으로 앉히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능력을 수행합니다.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앉히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 그 회사에서 나의 정체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간다? 어떤 때도 안 나간다? 회사가 어려우다. 1년 동안 오다 없었죠? 직원이 안 나가요. 강1을 해야 되는데 강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0을 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신주경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좋아하는 팝송, 탑 오브 더 월. 이 사람은 퀄리티가 너무 그래서 99%는 잘하는데 1% 때문에 조금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경 그러면 정리정돈, 철저, 분석 그래서 약점은 비판, 비관, 의심. 자기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데 나중에 남이 비판하고 자기를 참지 못해요. 제가 어디 강의 끝나고 나서 이 많은 글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좀 장자가 되거든요. 장자? 만약에 장자라고 치자고요. 장자라고. 그러면 신주경이 누가 딱 오더니 저 집사님 아까 강의할 때 요거 장자였습니다.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하면 끝나고 나면 격려를 못하는 거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신주경인데요. 신주경은 이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요걸 고쳐가지고 다음 강의할 때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주경.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스테이크 해가지고 못 고쳤어요. 딴 데 가서 또 강의하는데 장자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집사님은 장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형이시죠? O형인데요. 이게 강의가 끝나고 나서 O형인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신주형인데 기비이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있잖아요. O형, A형, B형 하지 마세요. 그게 국제화시대인데 전 세계에 혈액형을 얘기하는 국가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미국 가면 O형 찾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신중 주도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얼른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극대화시키고 약점을 최소화시켜요. 여러분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은 발견할 거예요. 결혼하신 분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동안 장점을 극대화시킨 게 아니라 약점을 극대화시켰구나. 이걸 발견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자녀도 maybe 우리 애는 쾌활하니까 사귀을 것 같아. 근데 장점을 극대화시킨 게 아니라 약점을 극대화시키고 장점을 최소화시켰던 걸 여러분 발견할 것입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축구할 때도 이 기질이 나옵니다. 축구할 때. 네. 주도형 어떻게 합니까? 주도형 축구할 때.
여러분 다 맞추어드리는데 주도형한테 예를 들어서 골키퍼를 시키면은요, 축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골키퍼 시키면 저기 그냥 집에 갑니다. 주도형. 왜냐하면 적어도 주도형은 공격수를 시켜줘야 돼요. 적어도 박지성의 포지션까지는 우리 시켜줘야 돼요. 주도형은. 사교형 어떻게 합니까? 사교형은요, 볼을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폼만 들이자고. 여러 개 차는 게 좋은 저기 차는 폼만 들이자고. 그러다가 세레머니를 과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로 사교형에 속해요. 자, 요거 안정형, 전인기 50%. 잘 들으세요. 자, 같은 편이 막 이제 가면 단독 드리블 하다가 상대편의 골키퍼를 제치고 안정형한테 패스했어요. 안정형 다시 패스. 왜냐면 상대편이 가다가 자기들이 가다가 골키퍼를 제치고 패스를 했으면 이게 탁 치면 들어가거든요. 헛발질합니다.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안정형 같은 경우는. 자, 신주형은 축구할 때 볼을 넣고 안 방어는 중요한데 신주형은 막 하다가 뭘 보냐면은 누가 반칙하나 이거만 보고 다니다가 축구가 끝났습니다. 그 반칙한 사람은 딱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신 반칙 3번 했지. 여러분 건들목을 건너갈 때도 내가 밤 11시인데 건너가야 돼요. 근데 가는 차선 오는 차선 하나 있어요. 근데 건너가요. 밤 11시에 저 밑에 200m 밑에 건들목이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주정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건너버려요. 사교형 어떡합니까? 사교형은 건너려면 자기만 건너가면 되는데 사교해가지고 우르르 건너간단 말이에요. 사교형 같은 경우. 안정형 어떡합니까? 건너가자니 이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안 건너가자니 이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고민하다가 남들은 다 건너갔는데 자기만 못 건너가고 있어요. 신주형 어떡합니까? 신주형 200m든 300m든 반드시 밑에 들어가서 건너가죠. 제가 아내하고 싸웠던 것도 그거예요. 천정 때. 우리 아내는 주정인에서 전 대한민국에 있는 주차장 다 자기 거야. 그게 송파에 살았는데요. 가락시장 갔는데 그 옆에 건너편에 가락시장 갔는데 왜 저기쪽에다 차면 되냐고. 네. 주정은 그렇게 어쨌든 스페이스가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안정이 어떻게, 신주가 어떻습니까? 절대 안 되지. 저기쪽은 안 가는데. 반드시 가락시장 안에 들어가서 주차하기 비싸면 주차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 당신 참 피곤하구만. 그냥 아무데나 되면 되지. 그래서 아무데나 됐어요. 그래서 장보러 갔더니 차가 없어졌네? 바닥에는 땡그라니 A4 한 장 딱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냥 송파 거기 강남 그 가가지고 그냥 5만원, 6만원 레이트 해가지고. 그러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요새는 이렇게 당시차가 이렇게 잘 없어졌죠?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제가 있잖아요.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넌크리스찬이었어요. 불교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내를 만나서 예수님을 드렸어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요. 24개 중에서 20개가 신주였어요. 왕신주. 아까 상처 얘기했죠? 형이 맨날 너 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러니까 신중에 진 것도 하나의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왕신중이었다가 신혼 때 이 사람하고 딱 만나니까 주도 사역인 사람하고 이렇게 개발했잖아요. 지금은 내가 참 드라마때 주도형이 개발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신중형이 10개, 주도형이 6개, 사교형이 4개, 안정형이 뭐 1개가 2개 됐어요.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 신중이다, 어떤 사교형이다, 어떤 주도형이다 잘 몰라요. 여러분의 지금 올해 기질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관련되냐면 행복지사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그 기질이 맞을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도 안 해요. 그 전에 부모의 책임도 안 해요.
매일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의 책임들이 몰라요. 상처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처를 바라보고 내가 그 상처를 바라볼 때 나는 내 자아는 건강해집니다. 내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 기질이 100%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끼리 기질을 맞춰가는 거예요. maybe 예수님은 이 네 가지 기질이 다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내가 하나님 주신 탁월한 기질은 있지만 내가 신주의지만 주도형이나 사교형이나 안정형을 만나도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과 약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죠? 네. 자, 맨 뒤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열심히 낼 거예요. 열심히 잘 하시고 이걸 쓰세요. 주도형과 신주형. 주도형은 DISC, 디스크라고 하는 디스크가 아닙니다. 네. 주도형, 도미넌스. 사교형, 인플루언스. 네. 그 다음에 신주형, careful, 안정형, steadiness. DISC. 주도형하고 신주형은요, 목표 중심적이에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도형은 일의 양이 많은 걸 좋아합니다. 신주형은 일의 퀄리티가 중요해요. 정확히 하는 걸 중요시해요. 여기는 많이 하는 걸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사교형, 안정형, 사람 중심적이에요. 하이 터치. 주도형은 기본적인 욕망은 이제 하자. 사교형은 인정받는 것. 신주형은 그것을 바르게 하라. 안정형은 타인과 화합하는 것. 여러분 주도형과 사교형은 리더십에 속해요. 그리고 신주형과 안정형은 팔로워에 속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는 현재 리더십은 팔로우미가 아니에요. 코칭입니다. 코칭.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를 발견해서 그거를 극대화시키고 격려하는 게 코칭이에요. 멘토와 멘티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토는 멘티의 장점을 알고 그를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멘토와 멘티의 관계예요. 현대 리더십은 코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이 돼서 나가는 것은 상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평관계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어떤 원활함을 위해서 거기에 팀종을 세우지만 결국은 수평관계로서 가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역할 분담을 적재적소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굿모닝 프레젠트나 아바타를 영화를 볼 때에도 주도형은요 감독이에요. 사교형은 주연입니다. 주연배우. 그리고 신주형은 시나리오 작가예요. 안정형이 뭐하게요? 관객이에요. 관객이 없는 영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하나의 모델을 만들 때, 그 신규 모델을 만들 때 주도형은 하자 안 하자는 정확히 빨리 결정합니다. 합시다. 사교형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팔아야죠. 안정형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만들어요. 신주형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가 고장나면 고쳐요. 공동체에는 이 네 가지 유형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리고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 시너지가 배가가 되고 그리고 그늘을 가리는 만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서로끼리 기질을 알았을 거예요. 기질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러한 아웃리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질에 대한 커넥션 가이드. 주도적으로 선택하려면 내가 안정형은 신주형이고 그리고 사교형인데 주도형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추진력을 격려하라.
그에게 맞는 책임과 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라. 여기까지는 장점을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개는 이제 좀 주의를 시키자는 얘기예요. 그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너무 일중심적이니까 그리고 그가 때로 목표 시절을 늦추는 주요성도 배우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교형과 컨택하려면 관심을 자주 표현하고 칭찬하라. 그의 창조성과 유머를 격려하라. 그리고 그가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를 갖추도록 도와라. 그가 중요한 일을 보지 않도록 끊임없이 상기시켜라. 자, 안정형을 컨택하려면 그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에게 데드라인을 부여하라. 그가 조용히 평화롭게 일하도록 도와라. 평화로운 공간에서 창조를 발휘한다. 자, 신지경을 컨택하려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의 태도를 높게 평가하고 그에게 어떤 프로젝트나 상황의 개발 책임을 맡기고 그의 조용히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가 높은 기준으로 스스로 자책하지 않도록 격려하라. 네, 이제 다 쓰셨어요? 너무 빨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웃리치를 가실 때도 오전에 이런 워크숍을 했어요. 내가 가장 점수를 많이 차지한 두 가지 스타일 문단을 쓰시고 저는 신중 주도형이니까 이 위에는 신중 주도형에 관련된 장점을 좀 나에 해당되는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약점을 쓰셔가지고 거기에 쓴 다음에 같은 그러한 아웃리치 팅키지 같이 워크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원래 이제 이것들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서부터는 저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는 그러한 아웃리치 공동체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알아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약점만 보고 지적하고 상처 주었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시간까지 또 우리의 독특한 기질까지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예수님의 모습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길 원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 세상 명예와 재물들 또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원하신 일에 쓰임받아 우리의 인생을 바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서로의 기질을 인정하고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특한 기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기질의 소중함을 알고 그 기질에 맞추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평화를 나누는 주님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것이 이로는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일터,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소중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을